다시금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위대함을 뛰어넘는, 대단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님들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르면 부모님께 여쭤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거동조차 불편해지시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건 결국 자녀들이 좀 이렇게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니들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데 니들 몰랐지. 이럴 때 고꾸라질까요? 그게 아니라 언제 고꾸라지냐면 자기가 키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속을 그렇게 썩일 때, 그래서 저걸 내가 낳나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님 앞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클 때, 그때 나도 저랬을 텐데 그런 나를 이렇게 품어 주셨구나. 저는 지금도 그 부끄러운,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불효자로서의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저희가 무슨 일이 저녁 때 뭘 하지 뭐, 저녁 때 이렇게 해드리지 뭐 해가지고 저희 삼남매가 아침에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갔죠. 나중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그날이 지나고 후에 들은 얘기. 어머니가 꽃을 달고 버스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슴에 꽃을 달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났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꽃 이쁘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러셨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 자식들이 아침에 꽃을 달아줬나 보네. 그 얘기에 기꺼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야, 너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인데 너 뭐 없냐? 야, 뭐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나중 초콜릿 하나로 끝내려고 하고 이럴 때 서운함이 밀려오잖아요. 그 말 안 듣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답답할 때 저는 그때마다 뭐 굉장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어머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나도 사춘기 때 저랬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억해보면 큰 소리 내서 야단치지 않으셨던, 그걸 보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랑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 엔도시아코가 있는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에 간 신부가 배교를 하고 그 배교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부가 파견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갔을 때 예수님의 초상화를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꾸로 귀에 칼집 내고 땅 속에 매달려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을 살려주겠다. 썰물 때 바닷가에 목만 남겨놓고 모래 속에 다 머리만 남겨놓고 묻어놓고 나서 밀물이 서서히 밀려올 때 네가 이 초상화 위를 걸으면 저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수사들의 그 엄청난 유혹과 협박을, 이 신부는 그 초상화에서 들려온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어차피 이 땅에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으니 나는 괜찮다. 내 얼굴을 밟고 내 팔을 밟고 내 가슴을 밟고 내 머리를 밟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빛짓발 비비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 나는 괜찮다. 이 음성이 이 신부님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실제 그 아버지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 달라고 했던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줬던 아버지, 그 모든 피 같은 것을 탕진하고 온 아들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문을 지나지 않고 이 기도의 문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그저 좋은 하나님, 그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문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게 돼요? 기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다림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로부터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후로의 삶을 기다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아들 이삭,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온 밤이 하얗게 새졌습니다. 아마도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 아침이 밝기 전에 내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겁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결단해야겠습니다. 짐을 꾸립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짐을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동안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리질러 외쳤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1000마리의 황사라도 바칠 때니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야속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걷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남겨둡니다. 왜? 자기가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인들이 반드시 자기를 만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고 산을 오릅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 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에 제단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채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나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그냥 저항하지 않고 제물로 드려지기를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으면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끝을 조명하겠습니다. 그 칼끝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무슨 떨림이겠습니까? 기다림으로 인한 하나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다림의 엄청난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믿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그 몸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 두었노라. 숲을 향해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는 아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순양 한 마리가 숲을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간 야 아브라함, 노래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 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여러 가지 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문들은 안타깝게도 이 문 열고 저 문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문에서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문을 향해 두드리며,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겠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옵소서.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여셔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지 않는다면, 그저 의무만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2015년 간곡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예비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이제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문이 있음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게으름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며 그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저 믿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저희들의 삶이 이제 그 믿음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제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타는 불꽃 같은 뜨거움이 나를 지배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기도의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드리오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